이 아침에 함께 보실 말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2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감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도록 가시든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살다 보면 그 누구의 미움도 받지 않고 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모나지 않은 성격을 갖고 싶고 두루두루 원만한 관계를 이루면서 관계 가운데 마찰이 없는 마음도 말도 고운 사람이 되고 싶을 때가 저는 적어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에게도 비움받지 않는 삶,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역이나 일터와 같은 좀 특정한 상황 가운데 들어가면 조금 다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말로 인품이 뛰어나기만 한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압도적으로 인품이 뛰어나서 만인의 인정을 받고 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많이 될까요? 여러분, 적이 많은 인생은 너무나 피곤합니다만은 여러분, 마찰이 없는 인생을 산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아마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사람, 그래서 미지근하여서 그 누구에게도 불편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립적인 마음이 그럴듯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자칫 잘못하면 이도 저도 아닌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신호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면 어쩌면 현 시대 교회들 가운데 꽤나 인기 있는 모던한 신앙의 소유자가 딱 이러한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시대마다 조금씩 모습이 달랐을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요즘은 선을 넘지 않는 불편하지 않은 관계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요구나 헌신이 없는 그러한 관계를 추구하게 된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궁극적으로 내 마음이 평안하기만 하면 특별한 결단이 없어도 믿음이 성립이 되는 그러한 생각을 많이들 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의미 있는 무엇인가겠죠. 나의 시간과 재능을 사용해도 아깝지 않은, 결국 나의 가치와 신념에 적합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의미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생각을 하고 살기 때문에 이제는 신앙생활도 나를 위한 투자가 되는 것이고 나의 좋은 면들을 타인에게 공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어떤 표현 방식이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 그래서 이제는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인지, 누가 스승이고 누가 제자인지,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사람인지를 글쎄요, 기독교를 모르는 타인이 보면 꽤나 분간하기 어려울 수 있는 그러한 경지에 다다랐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뚜렷했습니다. 분명한 선을 긋는 사역이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나누신 것은 예수님이시죠. 선과 악을 분별하시고 양과 염소를 구분지을 뿐만이 아니라 살아있고 활력이 있으며 어떠한 검보다 예리한 그 말씀으로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사역이셨습니다. 결국 이 세상의 마지막에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대로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도 그렇고 일반 역사만 봐도 그렇습니다. 아니,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한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워라밸 요즘 너무나 중요하지만 하나하나 따져가며 균형을 맞춰갔다가는 어떠한 사람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결코 광기가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들과 명확하게 다른
분명히 무언가가 구별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변화를 일으키고 사회를 앞으로 전진하게 하는 것은 반드시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장 명확하게 나타나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세 가지 다른 관점에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음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에게 약속으로 주어졌던 그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상태와 그 현실을 가리키고 있죠. 적어도 지금 있는 이 시간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의 약속이 마침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기 시작하였을 때 여러분, 그 현장은 감격과 기적의 현장이었습니다. 천국의 전파는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은 그 산상수훈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8장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 나타났던 그런 현상들이 있었죠. 곧 귀신들이 떠나가고 육신과 영혼의 질병에서부터 자유함이 일어나며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고 수천 명이 기적적으로 차고 넘치게 먹게 되는 그러한 역사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기적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영들과 육신과 영혼의 질서와 세상의 질서와 자연의 질서를 포함하여 만물 위에 계신 유일한 권세자이심을 나타내시고 증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이제 예수님의 혀 끝에서 이러한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말씀과 권세의 주이심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은 동시에 사람의 모습을 지니고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인자라고 스스로를 알리고 계십니다. 17절 말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여러분, 이사야 52장 53장에 나오는 여러분 잘 아시는 고난받는 종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과 권세의 주이시나 예수님은 동시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고 살아가셨던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스스로를 인자라고 부르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자라는 표현은 다니엘서에서 시작된 표현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깊은 의미가 있겠지만 적어도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이 땅 가운데 사실 동안은 분명히 하늘의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시겠지만 이 땅 가운데 사실 동안은 고난을 받으실 것이다. 그래서 결국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는 명칭이 되는 것이죠. 성육신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의 현실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죄인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손가락질하지 않으셨으며 영원한 형벌 가운데 두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인자는 우리의 아픔을 친히 감당하셨던 분입니다. 감당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깊고 높고 넓고 긴 사랑이 표현된 방법 중에 가장 큰 것이 아마도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이겠죠.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 한가운데로 들어오시고 사람이 받았어야 할 마땅히 깊고 높고 넓고 긴 고난을 다 감당하셨죠.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됨을 이겨내시고 우리에게 새 삶을 허락하신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으셨던 이유는 승리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랑받을 수 없는 여러분과 제가 마침내 사랑받게 되고 나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시도록 죽음과 부활의 길을 선택하셨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아들은 선을 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마땅하며 합당한 변화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이 땅에서 천국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 믿음에 합당한 결단의 삶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약속이 마침내 성취되었을 때 그 현장에 채웠던 것은 감동과 기적뿐만이 아니죠. 마찰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마찰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나라와 아들을 강력하게 거부하는 그런 사건들과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복음서들이 무리와 제자의 근본적인 차이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으나 그 중에 일부만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이제 건너편으로 가자.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지리적인 부르심도 있겠습니다마는 여러분, 가버나움에서 건너편은 이방인의 땅이죠. 유대인들에게 불편할 수 있는 그곳입니다. 내가 그어놓고 살고 있는 그 선을 넘어 가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일 때가 많습니다. 무리가 아닌 제자의 삶으로, 단순히 예수님이 선생이 아닌 구주가 되기까지, 이 땅에 머리 둘 곳 없으셨던 인자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이 어디 꼭 편안함이 보장된 인생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강 건너편으로 부르심을 받는 삶입니다. 그래서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21절 22절 말씀,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생각이 많이 드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상황을 자세히 보시면 지금 상을 당한 분이 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죠.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먼저 기다렸다가 돌아가시면 내 인생 정리하고 그때 가서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자녀로서의 도리를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먼저 내가 해야 될 일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자의 길을 보류하고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고 계신 것이죠. 내가 자녀된 도리가 있습니다. 부모의 도리가 있고 이것을 해야 되고 저것을 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 참 감사하고 마음으로 믿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예수님을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무기한적 제자도의 보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죽은 자들은 단순히 죽어서 이 땅에 묻힌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살아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그래서 그 영적인 생명력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을 가리킬까요? 예수님처럼 기사와 표적이 따르는 사람을 가리킬까요? 아니요, 바로 제자로서의 명확한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해야 할 일들이 수만 가지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최우선이시며, 주어진 이 삶 가운데 주님 한 분만을 따라 사는 것이 나의 최우선순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영적인 생명력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매듭짓겠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건설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시며 또한 우리를 부르시는 주이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저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굳이 좁은 문을 만드시고 좁은 길을 세우셨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 하나님을,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스스로 적은 것 같습니다. 스스로의 선택이죠. 네, 여러분, 그 뒤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끝이 없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대세나 다수가 아닌 집중되고 명확한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로, 때로는 특정한 소수로 이루어지고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집이나 일터나 교회에서, 여러분, 사적이거나 관계적인 개인적인 영역에서, 이상적이거나 현실적인 부분에서 명확한 우선순위를 보이는 사람,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먼저 되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나의 우선순위가 된 사람, 이러한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오늘 무리가 아닌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